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5월 23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2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에 중략해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지킬 의무와 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분배도 명령하셨습니다. 이어 땅을 경계를 정해주시고 또한 땅을 분배하고 감독할 자를 책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33장 50절부터 56절은 가나안 땅 분할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정복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5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자,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말합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싫어하셔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 가운데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때 그 땅의 원주민들이 있게 되면 그들이 어떠한 잘못된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원주민들이 섬기는 가나안 땅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게 되었죠. 그것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자, 그들이 만든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다 깨뜨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몰아내고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다 깨뜨려 버려라.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산당을 다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산당에서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죠. 그랬기에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모든 것을 헐고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자, 여기서 주다라는 것은요, 나타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땅에 들어가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부수어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였던 산당을 제거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점령하여 그 땅을 점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 땅에 있는 백성들만, 원주민들만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의 문화를 다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해결하지 않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그들은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 합니다. 그 우상이 우리의 삶에 그 모습이 작든 그 영향이 작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우상의 모습, 그 우상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것은 증명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작은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우상으로 여기고 철저히 깨트리며 철저히 허무르며 철저히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약속해 주신 신앙의 길, 삶의 길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믿음의 삶, 그 은혜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으로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들을 바로 원주민과 우상, 산당을 깨뜨려 버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땅을 점령한 이후에 54절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여기서 이 제비를 뽑다는요 빼꼬랄인데요,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에서 사도를 뽑을 때도 사용했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비 뽑기가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에 이 제비를 뽑아 이것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시죠.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자, 인구가 많은데 좁은 땅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구가 많은 지파는 조금 더 넓은 땅에 그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를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자, 우리가 이 땅 갖고 싶습니다라고 요구하는 데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그 모든 것들이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모든 지파는 공평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은혜 또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땅을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미 너희에게 승리를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전제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자,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못한다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작은 것이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최근에 밖을 외출하여 걸어가다가 바람에 의해서 날아오는 먼지가 눈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만져도 그 먼지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결국 안과에 갔는데 작은 쇠, 아주 작은 쇠가 제 눈에 박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 쇠가
아주 작을지라도 눈에요 들어간다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가시가 눈에 들어갔다면 그 고통과 아픔은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눈의 역할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결국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주는 걸림돌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할 것이요. 결국 원주민을 통해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경우에 그것을 통해서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56절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타협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5절 애굽 시내입니다. 이 애굽 시내라는 것은요 애굽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렇기에 이 애굽의 시내를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시내는 매일 흐르는 시내가 아닙니다. 와디라고 해서요 우기 때만 흐르는 곳입니다. 특별히 왜 이 애굽의 시내를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죠. 광야 시대의 출애굽 1세대들이 그리워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의 생활을 그들은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이 애굽의 시내를 경계를 지정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옛 그 속박, 노예로서 그 죄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노예의 삶, 그 모든 삶을 끊어내기를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생활, 과거의 삶,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삶을 우리는 반드시 분명히 끊어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요단의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미리 그 땅을 요구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그들이 요단 동편의 기업을 미리 받게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기업을 분할할 책임자들을 세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이제는 그 대표들이 바뀌게 되죠. 17절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자, 이제는 모세와 아론의 시대는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제 출애굽한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아론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구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모세와 아론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히 이루어 가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출애굽한 2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임을 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세대의 변화는 세대의 변화가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죠. 또한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십니까? 변치 않습니까? 변치 않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9절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자,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또한 우리가 새로운 삶을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세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것, 그 모든 것을 철저히 정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